할렐루야. 12월 18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를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은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세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이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 때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의 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느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금요일 본문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 욥의 태도와 또 그 속에서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욥을 부르면서 시작되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 라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마치 욥이 하나님께 꼬투리를 잡아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트집 잡는 자라는 뜻은 히브리어에서 특별히 법정에서 쓰임하는 단어 립이라는 단어로 논쟁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즉 2절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너야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가장 그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반구도 없는 이 상황, 무엇보다 나의 무죄함과 원통함을 풀어줄 재판이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울 수 있겠으며 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그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스스로도 제기하고 있었던 터라 하나님이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티끌 같은 죄를 이야기하시며 나를 정죄할 때에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조차 나는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을 시시각각 보고 계셨을 테니 내가 어떠한지 저울에 달아보시면 내가 점금과 같이 순결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함과 동시에 자신의 무기력함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태도였고 현재까지 그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욥은 하나님과의 법정 다툼, 즉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을 걸고 싶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욥과의 민사소송에 나서셨고 그리고 욥과 직접 논쟁을 벌이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지혜, 능력이 오늘 본문 속에서 쏟아지지만 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본의가 등장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욥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가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 너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인 나를 악한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지혜롭지 못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아니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공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속성은 바로 선입니다. 공의롭지 않다면, 그리고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욥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하나의 실수는 바로 자기 자신이 너무도 정당한 나머지 하나님만큼이나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본문 15절 이하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통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베헤못은 신화 속 괴물 혹은 하마 혹은 코끼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도리 없는 짐승, 즉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이 베헤못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베헤못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너희 인간은 그 베헤못을 다스리고 통치하지도 못하는 존재임에도 어째서 너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공의를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물음 속에 욥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하나님과 한번 제대로 논쟁을 벌이고 싶었고 법정 다툼, 즉 민사소송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무죄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비로소 다시 한번 알게 된 욥은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음을,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선하심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힘 앞에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욥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디 입이 있다면, 살아 계시다면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라는 태도가 우리 안에 종종 드러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당당함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 내가 취한 행동, 내가 이룬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며 하나님 어디 입이라도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는 태도를 취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비난했던 날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하나님 앞에 섰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감히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이 가장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마치 베헤못과 같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그조차도, 우리보다 강한 베헤못조차도, 우리가 어찌할 도리 없는 우리의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셔서, 그리고 우리보다 선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과의 설전,
주님, 짧지만 욥의 대답을 통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주님,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히 주께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입을 다물고 주님이 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그 울분을 토로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베헤못보다도 못한 존재이며 그 코끼리와 같은 커다란 짐승 앞에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놓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좌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주님과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신앙이 굳건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쫓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